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헛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궁창 위에 보좌에 앉으신 사람 모양의 형상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임을 깨닫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 모양의 형상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성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또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구속을 이루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사람 모양의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힌 지 5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경외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는요 인자라는 단어를 무려 93번이나 사용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들이나 예수님을 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죠. 이처럼 인자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할 때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인자라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에스겔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무려 93번이나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하신 것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연약합니다. 사로잡힌 지 5년의 세월은 그의 마음도 몸도 약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미 약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굳이 에스겔에게 그의 약함을 지적하시죠. 인자야, 약한 에스겔아, 부족한 에스겔아, 너는 너무나 약하구나, 허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표현 중에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갖는 착각 중에 하나는 인간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강하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상하고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죠. 이런 인간의 착각이 가져온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 때문에 40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온 세상의 심판을 받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노아의 가족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자신을 보고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신할 평지에 모인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죠. 홍수의 아픈 기억을 안고 있었던 그들, 자신들의 연약함을 감추고 강해지기 위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선언하면서 성읍과 탑을 쌓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능히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결단을 하고 그 일을 도모하게 되죠. 성읍이 지어지고 탑이 쌓아질수록 그들은 자부심과 의욕으로 가득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흩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심을 통하여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서 강함을 보이고자 해요. 스스로 강해지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여름철에 비만 많이 와도요,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바람만 많이 불어도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불 한 번만 나도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모세. 강하고 똑똑하고 자부심이 넘쳤던 그는 자기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명조차 지키고자 도망가는 존재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인간도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남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이냐라는 것이죠. 그 발견가에 사로잡힌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자야 라고 하십니다. 너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젠 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네가 얼마나 약점투성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 네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인자야. 여러분, 이 인자야라는 표현 안에는 에스겔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란다. 너는 형편없는 존재란다. 너는 한없이 약한 존재란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힘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누구도 일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인간은 약하고 형편없는 의지를 앞세워서 스스로 강한 척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였어요.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결과만 나갈 뿐이죠. 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자기를 구원하거나 남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얼마나 연약함을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인자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표현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이들의 논리를 배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찬사를 보내면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실되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온전한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그나마 선을 행할 능력을 일부라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하시며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만들기나 종이접기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블럭이 빠지지 않을 때라든지 뭐 종이가 잘 접어지지 않을 때라든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모를 찾게 되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를 찾게 돼요.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의 도움이나 관심도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너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라는 존재가 한없이 약한 존재야. 내가 없이는 너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본문 1절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내게 말하리라고 하신 그때에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일으켜 발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에스겔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셨지만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이 에스겔에게 임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에게 임함으로 이루어졌다. 이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에스겔의 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에스겔의 감정적인 변화나 그의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에 일으켜라는 말씀은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서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서게 하셨다. 일어서라고 하신 그때에 그리고 당신이 나를 서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관적인 어떤 변화나 감정,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의 의지나 능력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으켜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일어날 수 없는 에스겔을 친히 일으켜 세워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역사하신 거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가 일어서도록, 일어나도록, 서도록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약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2장을 보면서 이 2장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내용이다라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에스겔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는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과 연결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 나누었듯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거나 남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노력과 행위도 결코 자신을 구원하거나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일어서는 모든 일들은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0.1%라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100%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는 원칙이 뭡니까? 너희의 의지와 노력으로, 너희의 열정으로, 너희의 의욕으로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줄 때에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숨기 바쁘고 겁쟁이와 같았던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일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모든 일들이요 주님의 주권적 역사 100%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남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랬던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죄에 대한 벌을 혹독하게 받아야 마땅한 이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뭐 광복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날에 특사로 풀어주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벌을 받다 마땅해야 될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일은요, 대통령이 특사로서 빼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수여서 누구보다 착실해서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서 주님이 죄인된 자들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반역의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음란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우리의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골고다를 향하신 거죠.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를 향하신 거예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죄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고 그 고통은 너무나 아팠기에 그분의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그분은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골고다를 향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보혈로 다 씻기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구속의 은혜,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셨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으며 성전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 말씀하죠.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불신자들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택함받은 성도인 거예요. 불신자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행하여 그러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구원에 대해 말하는 이들의 생각과 사상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그분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오기까지 힘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다. 그러나 내 발로 일어나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일으켜 세우시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뜻을 우선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왜 살 수는 없을까요? 자석은요, 두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있죠. 이 N극과 S극이 만날 때 서로 딱 붙게 됩니다. 그런데 N극과 N극을 같이 이렇게 놓게 되면 서로 저항을 하게 돼요. 같은 극끼리 만나면요, 서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방법도 이와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N극과 우리의 의지라는 N극이 만나면요, 언제나 충돌하고 밀어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항하게 되고 끊임없이 주의 뜻과 다른 길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와 구원의 비밀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겁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반응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충돌하고 저항하게 되고 주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의 의지도 마음도 자세도 상실한 채 언제나 내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순종이 사라진 순간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되게 되죠. 순종이 사라진 순간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훈련되어야 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배우는 게 뭐죠? 불순종이에요. 부모의 뜻보다는 내 의지와 고집을 먼저 앞세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그렇게 불순종에 익숙한 우리가 순종의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성령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제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삶의 자세는 순종인 겁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자세.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반응이고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난의 무력감에 빠진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현실에 막힌 우리를, 위기에 굴복해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도우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외침에 놀랍게 응답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의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연약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죠. 우리도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죠. 이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셔서 무너진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주어진 새 삶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 인자라고 하시고 그분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일으켜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서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의 임하심, 그 임하심을 통하여 에스겔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말씀하시며 누구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하고 하고 계세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성도로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뜻을 우선한 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주님이 생각하는 바가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주님께 튕겨나가 다른 길을 가고 주님께 저항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그 뜻 가운데 서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반응함으로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주어진 새 삶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성령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